감사합니다. 이 역사적인 옥인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금요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옥인교회 담임을 하셨던 유은기 목사님이 제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가르친 선생님이셨고, 또 김영철 목사님이 IVCF 총무하시면서 또 나중에 이 교회에 목회하실 때 이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도 옥인교회 말로만 듣던 교회 못 와보다가 이은호 목사님을 알게 돼서 오늘 저녁에는 이 옥인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며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성경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성경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힘써 준행해야 할 지상명령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상명령과 대위임령을 혼동합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전도명령과 선교명령, 대위임령을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어로 지상명령은 Great Commandment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대위임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는 열심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등한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활동입니다. 목적은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그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명령이 전도명령, 선교명령, 곧 대위임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웅변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차하려면 다 쓸모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은 매우 등한히 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은 둘째 계명이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면 둘째 계명은 등한히 해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요. 희생적으로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가고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가고 그저 하나님께는 열심을 다했는데 이웃사랑 실천하는 일은 매우 등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듯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단언을 합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오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우편과 좌편, 양의 자리와 염소의 자리.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리니 우편에 있는 자들이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일이 없는데요 라고 대답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저주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왼편에 있는 자들도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언제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니 세상에 주님이 굶주린 모습을 봤더라면 내가 굶더라도 음식 대접 안 했겠습니까? 주님이 목말라 하시는 모습을 봤더라면 내가 목마를지라도 마실 것 안 사드렸겠습니까?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봤다면 영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헐벗은 모습을 봤더라면 입히지 아니했겠습니까? 주님이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우리가 봤다면 돌아보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리니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저희는 영생에 저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 했습니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지금 48년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 아니 제 아버지 회갑 때도 안 갔다니까요.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어요. 누가 내 부모며 형제며 자매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이들이 내 부모여 형제여 자매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회갑 때 안 갔냐? 내가 속한 선교단체 스텝 미팅을 하는데 못 갔어요. 형님 결혼식은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시간인데 형님 결혼식이야. 그러면 내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하느냐 결혼식에 가야 하느냐? 형님 결혼식에 안 가고 성경 공부 인도했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게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형수가 아니 여보 사돈네 팔촌까지 결혼식에 다 왔는데 시아제는 그때 어디 갔대요? 성경 공부하러 갔대.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나는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려 유익할 것을 부모에게 드려 유익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에게 드릴 필요 없다 하여 고르반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르쳤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야단을 치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 사랑 실천해야 하고 이웃 사랑 실천해야죠. 지금 같으면 형님 결혼식에 성경 공부반 한 주간 미루고 혹은 다른 사람하고 합반시키고 결혼식에 갔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형님 결혼식에 안 가고 또 아버지 회갑 때 안 가고 뭐 교회에 가서 활동하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제가요 1981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필리핀에 15년간. 미국의 플러시나 교회 가서 96년부터 지금까지 교수로 또 원로 교수로 원로 선교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날 때 모든 걸 놓고 떠났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를 지금도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민족교회들 선교운동 촉진하고 선교 교육하고 선교 지도자 양성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한국을 지금 3번째 나왔습니다. 근데 거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와가지고 한 달 지내는 동안에 4번째 숙소를 옮겼습니다. 처음에 어디에 사무실에서 3단 옆에 놓고 자다가 어떤 후배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배님은 유명하니까 다른 데 게스트하우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보기도 힘드니까 내가 혹시 그 게스트하우스 좀 머물고 선배님이 좀 게스트하우스 다른 데 알아보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별다른 후배도, 별스러운 후배도 다 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넘겨놓고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풀러 제자 중에 한 분이 선교단체를 운영하는데 거기 다 예약이 돼 있고 그 몇 월 며칠까지는 어디에 있고 며칠부터는 며칠까지 어디로 옮겨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또 이번 13일부터는 21일 날 돌아가야 하는데 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누가 이은호 목사님을 소개하셔가지고 옥인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알아보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옥인교회 게스트하우스에서 제가 따뜻하게 편안하게 머물고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저는 사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버리고 선교지로 떠난 이후에 지금 42년 7개월째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국에 뭐 거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자녀들 다 시집 장가 갔고 아파트에 방 2개, 3개짜리 혹은 4개짜리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며칠간 집에 와서 머물게 해준다면 선교사들 거처 문제 다 해결이 됩니다. 잠시 오면 선교사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근데 왜 가정에 못 모시느냐? 꼼짝거리기 싫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면 영접 안 할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주무실 곳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방 내드리고 응접실에 가서 잘지라도 안 모시겠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오면 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저 처음 와가지고 한 2주 동안 사무실에 3단 옆에 놓고 잤다니까요. 그것도 너무 편하고 좋은데 그 자리 좀 사용하게 해주고 딴 데 알아보면 안 되냐고 후배가 그러길래 지금 4번째 옮겼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가 나와 같은 나그네 편히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주는 거. 저는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같은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왜 최고의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왔는데 야고보서에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명령이 최고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거. 야고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다는데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럼 믿음을 강조한 바울은 뭐라 했는가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되느니라. The entir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즉 바울이 한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되느니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모든 성경이 다 포함됐다가 안 하고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한 명령 안에 전체 성경이 요약됐다고 말하는 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무슨 말인 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까? 하나님 먹을 것 필요합니까? 입을 것 필요합니까? 마실 것 필요해요? 거할 것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족하는 분이에요. 모든 걸 가지고 계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지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나는 그렇게 설교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목사로 48년인가 목사하고 선교사 생활 42년인가 선교사 생활 했는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새벽기도 다니고 희생적인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가요 사당동 신학교 다닐 때 흑석동, 봉천동, 상도동 쓸고 다니며 전도했습니다. 76번 버스 사당동에서 타면 시내 나갈 때면 항상 버스에 전도했어요. 64번 버스 상도동 숭실대 앞에 타고 시내 나가면 항상 전도했습니다. 기차 타면 맨 앞에 기관차 그 앞에서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앉아야 갔지.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이웃사랑 실천을 내가 얼마나 했나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성전에서는 열심인데 삶 가운데에서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피하여 지나갔듯이 내가 그런 종교인이 아니었나.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의 차질을 빚으면서까지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거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사랑했지만 이웃사랑과 실천을 매우 등한했던 걸 깨닫고 이 말씀을 깨달은 후부터는 방을 다 차지해 놓으면 방 없다고 사람 못 모실까 봐 가지고 우리 집을 개방해서 어떤 선교사는 6개월을 우리 집에 살았습니다. 독신 여선교사. 그래서 시집까지 보내가지고 내가 주례까지 해주고 떠나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동안, 어떤 사람은 한 달 동안, 어떤 사람은 몇 주, 수많은 사람이 다녀갑니다. 우리 지금 로스앤젤레스 우리 집은요 아주 방 한 칸은 아예 손님방이라고 내놨어요.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 오면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레바논과 캄보디아와 태국에 사역이 있어서 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 두 집이 와서 한 번 선교사 가족이 몇 주 동안 있다 갔고
지금은 후배 선교사 친구가 한 가족이 지금 LA에 왔는데 우리 집에 아직 머물고 있어요. 우리 집을 개방해서 쓰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실천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받는 거 다소도 모자라는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나는 받는 연금으로만 살아가고 내가 버는 모든 것들은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의하면 약 6,000불을 받습니다. 그리고 땡전도 안 쓰고 어디 가서 설교하거나 강의하거나 사례금 주잖아요. 나는 연금으로만 살아가고 내게 주는 모든 것들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주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았는데 주는 삶을 살자 해가지고 팬데믹 기간 동안도 10여 나라에 여러 차례, 어느 나라에는 여러 차례 우리 자녀들이 번 돈 따로 떼서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이웃사랑이라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웃사랑 실천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굶주리시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목말라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그네 되셨다면, 예수님이 헐벗으셨다면, 예수님이 병드시거나 옥에 갇혔다면 안 돌아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희들이 이번에 이 더운 나라 여행할 선교지 가다 보니까 이 여름 옷들을 주로 가지고 왔어요.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무슨 이따가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 파클랜드에 가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하나 사 입었습니다. 제 아내가 벌벌벌 떠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녁먹으러 나오라고 해서 나갔는데, 아니 안 춥냐고 하면서 자기 외투 벗어가지고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는 LA는 더운 나라니까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돌아갈 때까지 입고 드리겠다 해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그 권사님이 자기는 차 타고 가면 된다고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주더라고요. 얼마나 아내가 이 추위에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성경 전체 요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들입니다. 수단이에요. 전도 선교가 목적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새벽 기도부터 그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희생적인 헌금하고 뭔 노력을 하는데 이웃사랑 실천, 교우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사랑 실천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 실천할 수 있고 사랑 공동체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살만 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 못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웃사랑 실천하라 기억 안 합니다.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웃사랑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 실천해라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맛보라 말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다른 사람 사랑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콩이라는 말티즈 개가 있었어요. 짝만한 개, 너무 예뻐. 근데 우리 큰딸이 어디서 말티즈를 하나 얻어왔는데 보니까 개가 오면 짖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고 재롱도 부리고 해야 하잖아요. 개 같지 않은 개가 왔어. 개 같지 않은 개가 와가지고 그저 주인 보면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고 팔팔팔 떨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물어버려. 그리고 아무데나 오줌 넣고 아무데나 똥 넣고 응접실 자꾸 물어뜯고. 아이고 기쁨을 주는 개 하는데 이거 어디 이거 상처받은 개가 와가지고 이러는가. 오라가면요 개가 이렇게 와야 되겠어요? 그래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상한 개 다 봤어. 그래 보니까 지난번 주인이 개를 가둬놓고 키웠어요. 근데 개장 안에서 빙빙빙 돌다 보니까 바로 못 가고 칼레미리 빙빙빙 돌다 가는 거야. 그래서 이 개 좀 갖다 돌려줘라. 어떻게 돌려주느냐 이거요. 너무 골치 아픈 거야. 개가 없어졌어. 너무 좋은 거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냥 막 인터넷에 올리고 이런 개를 봤으면 알려달라고 하고 뭐 전화번호 저거 붙이고 동네방네 다 붙여놓고 나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데 얘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개가 들어왔어. 나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근데 막내딸이 그렇게 개를 사랑하는 거예요. 밤이면 목욕을 시켜주고 자기 팔에 베고 자고 침대에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가가지고 뒷정원에 놓고 가서 똥도 넣고 오줌도 넣고 하라고 해가지고 오줌 넣고 똥도 넣고 들어오면 굿잡 하면서 그리고 항상 정수된 물 먹이고 고소한 밥을 주고. 그런데 이 개가 다른 사람은 안 따르는데 우리 막내딸은 엄청 따라요. 이 막내딸이 하와이에 예수전도단에 제자훈련 받으러 간다고 떠나면서 아빠 이 콩인데 이름이 이 콩이 좀 아빠 봐줘.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것처럼 아버지 나 사랑하면 걔 좀 돌봐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딸이 하듯이 항상 내가 목욕을 시켜주고 드라이어로 말려주고 닦아주고 잘 때 안고 자고 아침에 이런 밖에 또 내서 오줌 넣고 똥 넣고 들어오면 굿잡하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항상 정수된 물 먹이고 그저 고소한 밥 주고 그때부터 나를 따르는데 그때부터는 내가 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꼬리 흔들고 짖기도 하고 학교 가도 내 차가 오면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 막 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또 안 따라. 근데 제가 선교지를 너무 자주 다니니까 너무 걔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코리아라는 미국의 한인 라디오 거기에 광고를 내가지고 누가 말티즈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한 700~800불 돈 1000불 줘야 하거든. 근데 누가 당장 데리러 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개를 가지고 가는데 정 들어가지고 그 개를 보내놓고는 제가
우니까 제 아내가 저를 안고 같이 울었어. 그런데 걔가 잘 있나 봤는데 2, 3일 후에 새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이 개가 전혀 밥도 먹지 않고 그저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다고, 다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제가 가서 그 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오는데 제가 운전하는 벤에 타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앞좌석에 그냥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뒷좌석으로 갔다가 뛰어다니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밥도 우리가 다 싸가지고 줬는데 주니까 허천납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을 그랬어요. 야, 개 같지 않은 개가 개 같은 개가 되다라고 써라. 그 한국말로 dog unlike dog becomes a dog like dog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아빠 love heals 사랑이 치유한다고. 아니 강아지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야고보,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못 지나가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다 살라버릴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이들을 다 디스트로이어 해버릴까요? 그랬어요.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Sons of Thunder. 너무 성격이 급하고 불같았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기 바랍니다. 뭘 원하냐 하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구했어요. 성격이 불같았어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엄청 편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요한이, 야고보가 사랑의 사도들이 되고 순교자들이 됐던 것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음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그랬어요. 주의 계명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나의 말에 거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언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냐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성경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모든 목사님의 설교가 나를 위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은혜롭던 목사님의 설교가 나중에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영역이 떨어져 가지고 은혜가 요즘 설교 은혜가 없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소용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거지 목사님이 영빨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할 수 없이 우리 삶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요한 1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받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내가 하려는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느니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겁니다. 이웃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웃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항상 기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며 살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결단코 사랑할 수 없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사랑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음받으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담대하고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받는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넘치게 해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My cup overflows.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것도 그걸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이게 전에는
아버지 회갑때도 안 가고 형님 결혼식에도 안 갔던 사람이 이제는 전혀 저하고 상관이 없고 처음 보는 사람이랄지라도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라는 한 명령 안에 다 포함되느니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잘하는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도 쏟았습니다. 그러나 이웃사랑 실천하는 면에 있어서는 너무도 부족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사람들을 우편 좌편 양의 자리 염소의 자로 나누고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하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하듯이 우리 공동체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